10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을 처음 나눌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랬었거든요. 믿어야 참 이스라엘이고 또 믿어야 아브라함의 씨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 나는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걔네들을 생각할 때마다 괴롭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리고 바울이 예를 들었었던 것이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던 것이고 에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미움을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뻐할 자, 미워할 자를 정해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3주, 4주째는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중시하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믿는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예로 이제 이방인들이 그랬다고 그랬었죠. 믿었었다고. 그리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이제 만드셨다고. 근데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그릇으로 이제 만드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 그러니까 믿는 자를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이제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대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5주, 6주에 들어서는 이렇게 믿는 이방인들을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신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홧김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결정을 하시거나 확 바꿔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권면을 하시고 재촉을 하시고 대언자를 보내도 그들이 변화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셨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엇갈린 결과의 중심에는 결국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돌에 걸려서 넘어졌고 그리고 믿은 이방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의 반석 때문에 도리어 먼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체 그동안 나눴던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머릿속에 싹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미워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외 없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9장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전혀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엉뚱하게 막 이거를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9장이 막 아리송하고 헷갈리고 막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과 연결을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된 건데, 9장에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열심히만 행해서 자기 의만 세워댔다. 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를 옳다 하실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열심히들 세워댔다.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한 절 말씀씩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금 먼저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또 한 번 9장에서도 첫 번째 시작할 때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0장에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에.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들아 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이렇게 나는 마음이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참고로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기도 제목이야 라고 할 이유가 없죠. 뭐 기도 하나 마나 어차피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된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난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그 머리로 생각하는 지식,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성경 지식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이 열심을 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들은 사실은 성경의 근거에서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뭘 가지고 열심을 냈던 거였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열심을 냈던 것이었지 사실은 걔네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낸 것이 아니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것이 성경 지식에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도 그 경험이 있죠. 자기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 따른 지식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만 열심히 따랐던 결과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아마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의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을 예로 들자면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는 것, 이것을 자기네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자신이 틀림없이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틀림없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뜻에는 복종하지 않는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은 행위로 지켜야 되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열심히 그냥 행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에 복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옳다고 하실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뭘 옳다고 하실까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 전에 또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되죠?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믿음과 또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과의 연합,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옳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과거에도 언제 설교 때 제가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님과 연합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데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과 연합도 아예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 행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싹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서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에 복종하지를 않았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은 믿음과 연합이죠.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4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4절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뒷부분의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율법을 끝마치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완성을 해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지켜내는 방법은 너희처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지켜내신 그런 존재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완성을 해내실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당연히 뭐였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지난주에 왜 9장 3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려면 믿음으로 구해서 써야 되는데 그들이 행위로만 지키려고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신, 그러니까 즉 삶 자체가 곧 믿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하시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대신해 주실 것을 믿고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율법과 그 이상의 것들을 자동으로 지켜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미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말씀은 뭐냐?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라는 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는 모든 자에게, 직역을 하면요. 믿는 모든 자에게 오르심이 되기 위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의가 되신다는 건 옳다라는 거니까 오르심이 되기 위하여라는 뜻인데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 옳다고 인정을 하는 그 본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아, 저분은 참 옳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옳다고 인정하는 그 본이 되시기 위하여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달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의, 그 올바른 바로 그 모습, 옳은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따라가야 될, 닮아가야 될 올바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만 이런 옳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율법의 끝마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인간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 아, 이런 사람이 바로 옳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말씀인데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옳은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심으로, 그러므로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시고 완성을 해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열심히 한번 행해볼까? 이렇게 행동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행해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율법을 지켜내야만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방법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시고 유대인들에게도 그 방법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걔네들이 이제 거부한 거죠. 그 가르침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의미를 아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총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에 근거한 구원의 지식도 없이 무작정 열심만 낸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나? 전혀 그런 지식 없이 그냥 무작정 열심만 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불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3절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하시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돼서 믿음으로 율법을 시키시는 대로 행해 나갈 때에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다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에 근거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서 자기 의만 세우려고 사람들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처럼. 그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누구나 다 그냥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기반해서 바른 지식을 알면, 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딱 지어지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연결을 시켜서 적용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